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6절 마태복음 22장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라 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야? 마태복음 22장 41절서 46절. 우리가 예배에 성공을 하면 뭐에 성공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려면 뭐에 성공해야 되느냐?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뭐냐? 드림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신신하게 들어오면서 예배를 뭐 한다고 그래요? 드린다가 아니라 예배를 본다 그래요. 참 눈이 밝아요. 예? 눈도 밝아. 예배를 보게. 예배는 워샵 드림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성도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대상을 생각하고 드려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대상을 생각해요? 자기 입장을 생각해요? 자기 입장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애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 예배가 예배되면 내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예수는 알아요.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잘 몰라. 그리스도는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누구냐? 왕, 또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장은 죄 문제,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길 문제, 왕은 이 사단의 이 힘의 세력이, 능력이, 힘이 있잖아요. 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 이게 되는데, 길을 떠난 인생은 철부진이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방황한다고. 그럼 현대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방황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방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방황이 끝나야 돼. 근데 인생에 우리가 길을 모를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비게이션이 필요해. 근데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제때 그 업그레이드 해야 전국의 도로를 확인이 제대로 되지.
이게 철거한 데도 있고 새로 신설된 데도 있다고. 그러면 그 없는 것처럼 하다가 내비게이션이 그걸 저기 하지 못하면 문제.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요. 있으나 마나요. 그 마찬가지듯이 우리의 신앙이 선지자 대신 길 되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 그럼 하나님을 만난 인생, 길이 만나면 인생은 뭐가 돼?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방황이. 그리고 또 이 죄 문제 때문에 인생이 뭐가 왔느냐? 재앙이 왔어, 재앙. 저주가 옮겨. 이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장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아사셀의 양을 잡거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전하는 그것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에서 뭘 했어요? 우리를 대속했다고. 대속해. 그래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 열차는 내일에서 달리도록 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열차에 내일에서 내려온 것을 향해 뭐 했다고 그래? 탈선했다. 정도에서 벗어나고 탈선했다고 그런다고. 또 주부가 가정에서 빗나가가지고 외간 남자들 만나고 다니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 그거 뭘?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정도를 벗어난 게 탈선이에요. 타락이에요. 그건 창조의 근본, 창조의 목적은 이 컵은 이 물컵으로 써있지 이 컵을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럼 이 컵을 만든 도자기공이 이게 물컵으로 안 쓰고 다른 컵으로 쓰면 저건 물컵으로 만드는 건데 의도가. 이게 물컵을 다른 컵으로 쓸 때 이 만든 사람이 저거 내가 만든 게 그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마찬가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근본에 볼 원리가 있다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게 죄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죄라고. 이게.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니야. 뭐 도둑질하고 뭐 교통 어기고. 엊그제 평택에 가가지고 거기 중화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갔는데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주차장이 없는데 그 교회 옆에 이 카메라가 있더라고. 카메라를 받칠 때는 카메라를 못 봤는데 밥을 식사를 하고 가보니까 카메라가 야 저거 찍혔겠다. 그 생각이 드니까 저거 찍혔겠다. 그래서 집사람 여보 언제쯤 돌아올까? 그러니까 뭐라고 여보 찍혔으면 딱지가 돌아올 테고 돈 내시오 하고 돌아올 테고 안 찍혔으면 안 돌아올 거야. 그게 가지고 이제 찍혔냐 안 찍혔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왔어. 오늘 교회 오면서. 그런 건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렇죠? 장소가 없고 배는 고프고 저기 하니까 놓고 또 그래서도 안 되겠지. 안 되지만 골목이라 그럴 수는 있다고. 내가 그럼 그건 그 죄는 뭘 하면 법을 어겼으니까 그 죄지. 죄지만 그건 뭘 하면 돼? 범칙금 내면 돼. 내면 돼. 범칙금 내면 죄인이라고 그래 아니라고 그래? 그건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짓는 죄고 하나님의 근본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문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저희가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야 하네요. 에?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 야,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다.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그러면 안 믿을 사람 있어 없어? 안 믿을 사람 있어 없어? 그게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라는 사실을 안다면 안 믿을 사람이 있냐고. 다 믿지. 그걸 우리가 해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누구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모두가 마귀 자식이야. 마귀 자식이야.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는 여러분 방해하는 일이에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충분히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가진 사람의 전체는 뭐가 돼야지? 생명 있는 사람은 치유가 돼야 돼. 치유가 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치유가 되면 기다릴 수 있어. 치유가 안 된 사람은 기다림이 없어. 조급해, 급해. 그래서 이 치유가 된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각도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되어진다고 무조건 좋다고 해서도 안 돼. 내 수준으로만 그리스도를 알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첫째,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되어진다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 안 맞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틀리다, 이걸 가부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 따라서 이 기분, 감정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지만 평생 동안 뭐를 알았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평생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평생 뭘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차원이 다르야 돼. 차원이. 어떤 차원이 돼야 되겠느냐? 다른 차원에서 깨달아야 돼요. 차원이. 어떤 차원에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잘 보세요. 질문과 배경을 보세요. 현재 완전히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질문은 완전히 속국된 형편에서의 질문이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질문 묻잖아. 그때 당시에 완전히 속국된 형태였어요. 속국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잖아요. 이때 뭐 됐다고? 속국됐어요. 속국된 건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때의 질문이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했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너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이 주는 거였어요. 여기에 주는 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 보세요. 주라는 말이 우리가 주격이요, 주격.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요. 우리가 엑스트라가 아니야. 주연이요, 주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줬어.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을 했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도왔더라 그랬어. 근데 창세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서 2장 10절 이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내가 죽는다. 그렇게 했는데 3장에 누구에게 꼬임받았어?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 사단에게. 뱀에게 꼬임을 받았어.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눈이 밝아질까 봐 그래. 너 이거 먹어라 하고 꼬임에 넘어갔다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넘어갔느냐면 생각이 잡혀버리니까 생각이 잡히고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지혜스럽게 보였어. 뭐부터 들어와요? 생각으로 들어온다고. 가슴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들어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는 하하호호 해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기 오는 거야. 이게 생각으로 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 지난주 설교에. 에? 생각이 차야 돼, 뜨거워야 돼? 생각은 차야 돼. 가슴은 뜨거워야 돼. 정. 그래서 의지적인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보고 듣고 배운 거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정체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가슴으로 내려가야 돼. 가슴에서 확인이 돼야 돼. 그래야 손발이 움직이는 의지적인 신앙이 된다고.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러요. 근데 현대 인간들, 현대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머는 널 크다고 그래. 머리만 커졌다. 가분수요. 이게 아니라고. 이게 병행선을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내 죄 선지자,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 근데 그분이 죽었다 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 대답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지구에 임했던 처음 지구에 임했던 것이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창세기 3장. 3장 사건이 지구의 처음 사건이요. 이 3장 사건을 통해서 뭐가 왔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뭐냐. 이 사단과 지옥을 꺾으신 분이요. 지옥의 세력을. 그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바울이 그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 오직이 나와요. 오직. 유일성이 나와야 되는 게요. 오직. 유일하신 분. 이게 발견되어지면 모든 문제 해결자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는 뭐냐? 모든 문제의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모든 문제가 지금 지구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이 모든 문제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냥 좋은 수준이잖아. 좋은 수준. 그러면 내 응답이 있는 건 있건 없건 예수는 누구다? 응답이 있건 없건 응답의 유무에 따라서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응답이 안 되면 예수는 예수, 나는 나 그러잖아. 응답이 되건 안 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야. 그래서 지금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뭘 못 이겨? 흑암의 세력을 못 이겨. 흑암의 세력을 못 이기니까, 여기에 못 이기니까 뭐는 몰라. 1세대는 그냥 지나가. 1세대는. 근데 2세대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로 확립하고 이 복음을 여러분 후손들에게 전달해 줘야 그게 역사 속에서도 존재하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이 복음이 희미해지네.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믿네. 부모들이.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믿으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러면 그 자녀들은 앞으로 세상을 갈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이게 어떻게 저들이 살아갈 수 있겠냐고. 좀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위대의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임마누엘로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 그럼 그 이름을 사실적으로 발견하고 뭐가 돼야 되냐? 이제는 원내에서 하나가 돼야지. 복음 안에서. 그래서 공동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준비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의 축복 보세요. 이 네 번째.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의 축복. 뭐냐? 첫째 한번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의 축복을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잘 보세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그 후에 베드로가 어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자 도망가잖아요. 난 모른다고 저주나 맹세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뭐해? 도망간 베드로에게. 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찾아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 나 사랑하니 묻잖아. 에? 너 나 사랑하니 묻잖아.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그 세 번이나 찾아오셔서 주님 그런다고. 왜 그럴까? 이 베드로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 성경에는 장로교회가 없어. 감리교회라는 말이 없어. 침례교회라는 말이 없어. 침례를 받은 침례파들이 모여서 그래서 침례회, 성결회, 장로회, 감리회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의 회중 쪽에 우리는 이 감리교는 감독 정치고 장로교는 장로님들 정치야. 장로님들 통해 정치가 돼. 그래서 교회가 내 교회가 뭐냐? 로마서 16장 16절에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와.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돼. 긍지 가져도 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해야 되고 또 뭘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절대요. 역사를 보고 교회사를 보고 세계사를 봐도요. 교회에 대항하는 사람은 산산이 깨져요. 박살난다고. 이건 뭘 모르니까 교회들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게 불신앙이고 이게 사단에 장악된 거예요. 여러분 역사 이래요. 교회는 사람이 모이지만 사람의 집단이 아니요. 교회 배우는 누가 역사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런데 정치인들은 사람이 모이니까 사람이 모여서 숫자들 자기네들끼리 이건 엄청 큰 착각이요. 착각. 왜 그러냐?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 이거 엄청 큰 착각이요. 여러분 교회가 없다라고 없어진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죠.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은 동사를 하고 그들은 얼어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그리고 태형으로 죽였는데 그러면 끝날 줄 알았지. 아니요.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랬잖아요. 필리가 보고 불에 태워 죽인다 그러니까 장작더미 올려가서 너 불에 타 죽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필리가 할렐루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황제가 보니까 너무 좋아. 죽는다니까 너무 좋아하거든. 왜 그런다냐? 저들은 죽으면 빨리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야. 핍박을 하니까 뭐라? 그래도 할렐루야 핍박받으면서 고난받으면 할렐루야. 왜 그러냐? 저 고난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합니다. 그럼 저들 어떻게 해야 된다냐?
내버려둬요. 죄 짓고 죄를 짓는 건 저들이 가장 싫어하니까 죄 짓게 내버려두세요. 폴리갑이 그래서 나 풀려났어? 로마 황제가.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마귀는 성도들에게 안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교회를 대적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거기는 깨지게 돼 있어요. 산산이 깨지게 돼 있어요. 산산이. 여러분 한번 잘 봐요. 역사는 살아있잖아요. 역사는 증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교회를 대적했던, 하나님 믿는 사람 대적했던 헤롯도 한번 보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저기 하려고 했던 보시라고. 성경의 역사도 보고 구약의 역사를 보고 역사, 세계사의 역사를 보고 교회사의 역사를 보라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로마 황제 10명의 황제 250년 동안 핍박했던 그들은 결국은 다 자살하고요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우리는 봐야 돼. 그리고 저들을 핍박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긍휼히 여겨야 돼. 현 정부를 핍박하기 전에 저들 현 정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돼. 저들이 악역으로 쓰이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줬다? 세 번째는 천국의 열쇠를 줬어요. 열쇠를. 천국의 열쇠는 열면 닫을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자,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줬느냐? 기도로 풀고 기도로 엮어야 돼.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줬다. 그래서 세계는 여러 민족이 나누어져 있지만 처음부터 나누어진 건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셈, 함, 야벳이잖아요. 거기에서 누가 나눠졌어요? 유럽 쪽에 사람이 나눠지고 아시아, 동양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아프리카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는 한 형제요. 한 아버지 자식이요. 그런데 이게 인종 차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폭을 넓게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인종 차별이라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처음에 많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 하나를 주셨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도 창세기 3장이 여기 사건 속에도 뭘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누구?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 몇 가지가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착각 속에 빠지게 돼. 두 번째, 해결해야 될 게 있어. 해결 안 되면 뭐 하게 된다? 착각하게 돼. 착각을 하는데 어떻게 착각하느냐? 우리는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의 착각이 뭐였어요? 복음은 이스라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뭐가 있어요? 선민 사상. 자기네들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은 뭐 했다? 하나님은 실패했다. 하나님을 실패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패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잘 보세요. 이방인들은 어떠냐? 기독교가 이스라엘 종교다.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종교다. 그래서 동양 종교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종교로 나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를 하고 이방 종교라고 하면 스스로 뭐 한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다 하는 자기 스스로 이방인임을 자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에게? 바리새인에게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뭐였느냐 잘 보세요. 첫째 질문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믿는 종교의
교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인데 뭐가 아니다? 교주가 아니다. 교주가 아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 자는 좁은 의미로 나의 하나님, 내 문제만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만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문제 해결자로만 한다면. 또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면서 누구에게? 귀신에게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종교가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종교가 너무 많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모습을 잘 보세요. 뭐라고 질문했느냐? 그들이 뭐라고 질문해서 사실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라 말하였는데 주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왜 주라고 받아들이질 않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려 하였도다 하였으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대답 못하지. 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야, 다윗도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주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다윗을 인정을 하면서 나는 인정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한 게 바로 뭐냐? 이게 착각은 큰 착각이지. 그렇지? 큰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다윗은 인정하면서 왜 나를 다윗도 주라고 했는데 그 주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다. 주가. 그러면 내가 그 다윗의 자손일진데 내가 왜 믿지 않느냐 그러게. 말은 그렇게 하고 믿지는 않고 말을 하고. 지금 현대인들이 말은 그럴싸하게 하잖아. 그렇지? 근데 그분은 믿어 안 믿어? 삶에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착각과 현대 종교인들의 착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저기 한번 바리새인들의 사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졌던 게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네들 교리하고 안 맞으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할 때 자기의 생각하고 전체 회의가 안 맞으니까 이게 저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뭐를 안 버리고 있느냐? 자기의 잘못 들어가 있는 이 생각 이걸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 그 속에 누가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냐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냐고. 못하고 있지.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 이 생각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종교가 너무 많아. 그러나 그 속에 진짜 그리스도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아버지도 한 분이야. 한 분이면서 누가 나눴어? 지네들끼리 나눈 거야. 지네들끼리.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 육에 속한 영적인 실체들을 알지 못하니까 육에 속하니까 나누는 거거든. 이게 참 이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 후대들 네 번째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후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묵상 중에 치유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경험하라? 치유가 돼야 돼. 묵상하면서 치유를 뭐하라? 경험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야. 부모도 인생이 뭔가를 몰라.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았어. 근데 그 부모 보고 상처를 받지 마라.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도 나중에 크면 부모와 같은 똑같은 삶,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하라? 치유를 경험해라. 반드시 묵상하면서 치유를 경험하라.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뒤에는 뭐가 정착돼야 되느냐? 기도가 정착이 돼야 돼. 기도의 삶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를 완전히 한 후에 뭐 하냐? 이 배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사실이. 기도를 배우고 사회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가 정착이 되고 또 기도가 정착되고 된 후에 사회에 가야 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치유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정착이 안 돼요. 기도가 정착되는 자녀들은 반드시 뭐가 될 수 있느냐?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 위로를 받고 기도를 통해 비전을 보면 사회에 나가도 흔들리고 동요되지 않아요. 그런데 치유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된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늘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 자녀들을 뭘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힘을 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도가 정착이 돼야 돼. 애들이 삶 속에서. 기도가 정착이 되면 이제는 뭐냐?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냐? 사회를 봐야 돼. 친구를 봐야 되고 사회를 봐야 되고 주변을 봐야 돼. 기도가 정착되면 보여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 확신이 생기고 힘이 생겨. 그렇게 하고 나가야 돼, 세상.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어디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0%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승리하는 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부모 자신이 중요하다. 이번에 이 고유의 명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사오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바리새인들을 동원해서 주님을 핍박했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해 착각하는 일들이 없도록 도우시고 이제 우리의 후대들을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미래가 열려지며 또한 세상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고 미래를 살릴 선교사, 현장 살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근본의 고유인 명절인 설을 통해 오가는 길 교통을 지키시고 불미스러운 일들, 어려운 사건에 휘말리거나 생기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 영광 나타나도록 축복하시며 여태까지 기도했던 현장이 확인되어지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